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4월부터 열왕기상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가 바로 오늘 말씀의 이 기도입니다. 왕이 되면서 다양한 리더십과 여러 가지 어떤 능력들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기도는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 나라가 평화롭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릴 힘을 주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특별히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꼽힙니다.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이제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 누구나 다 아는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에서도 이제 솔로몬이 가짜 어머니와 진짜 어머니가 아기를 두고 싸움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반토막을 내서 줄 테니 너희들이 하나씩 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판결을 하죠. 바로 그 판결을 통해서 솔로몬은 뭘 본 겁니까? 바로 법 너머에 있는 율법과 그런 규정들, 법칙들 너머에 있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죠. 그래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내고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그 어머니에게 다시 아기를 돌려주는 그런 지혜를 베풀게 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할 수 있었을까? 다른 여러 가지 정말 자기 앞에 닥친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테고, 그 나라를 어쨌든 굳건하게 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것과는 동떨어지게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가 가장 먼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건 뭡니까? 지혜가 그 어떤 눈앞에 놓여진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혜를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것을 먼저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많은 지식들을 탐구하면서 그 지식들 너머에 정말 중요한 지혜, 이 지식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지혜가 주는 그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뭡니까? 지혜는 뭐고 지식은 뭡니까? 지식이란 것은 아는 것이죠. 뭔가를 아는, 정보를 습득하고 어떤 것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혜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깨닫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깨닫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말합니다. 또 다시 말하자면 지식이 하나의 도구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라면 지혜는 그 도구의 사용법과 같은 겁니다. 여기 수많은 어떤 도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벽에 못을 박는다고 한다면 못과 망치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못과 망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벽에 제대로 못을 박아야 하는지 그 사용법,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것을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란 것은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를 가지고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삶 속에서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그 지식을 때에 맞게, 시시때때에 맞게 적재적소에서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사리를 분별하고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진 수많은 지식들, 수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정말 필요한 덕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수많은 지식들을 쌓아오면서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삶 속에서 교묘히 싹트는 그러한 죄악들, 그런 악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분별하기 어렵죠.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의 상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서 우리도 똑같이 그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같이 발맞춰 가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지 쉽게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것이 맞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대로, 그런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의 그 상식과 가치관에 우리도 물들어서 여전히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스스로 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선악을 올바로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죄길래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질서들을 깨트릴 만큼 그렇게 얼마나 큰 죄이길래 그들을 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다스리고 너희들이 다 가꾸고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선악과만은 절대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말죠.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것은 바로 내 스스로가, 단순히 우리가 선악을 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안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바로 내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이 되어서, 너희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이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면서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살겠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행동은 뭡니까?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에 자기들 스스로가 세상을 주관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이 세상을 청지기가 되어서 가꾸라고 하신 말인데, 너희들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데 자기들이 주인인 것 마냥 그렇게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을 한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죄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나쁜 것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죠. 여러분, 색안경을 낀다는 건 뭡니까? 내가 만약에 내 안경의 렌즈가 빨간색이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기준들,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들, 하나님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 안에 그 생각의 틀, 사고의 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스스로가 나의 하나님으로 여겨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기준에 세상의 이치를 맞추죠.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올바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기준인 것 마냥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는 그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질문이 잘못되면 대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응답을 해주실 수 있는데 우리의 질문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이 항상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눈에 잘 띕니다. 드러나는 결과는 눈에 잘 띄지만 정작 우리 앞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 가운데 원인은 잘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정말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정작 우리 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고통들, 이것들 가운데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무리 헤아려 봐도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참 많이 있죠. 바로 이 원인을 파악하는 눈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원인과 원리를 깨닫는 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씨앗의 비유를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씨앗의 비유를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식물들이 자라기까지 땅 아래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어느 시점이 되면 땅을 뚫고 올라와서 줄기를 뻗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내가 잘 키우려고 해도 시들어버리고 죽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화환들이 처음에 왔을 때 참 이뻤습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그런데 금세 어떻게 돼버려요? 잎이 시들고 죽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분갈이를 하면서 파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편없이 돼 있죠. 스티로폴로 가득 차 있고, 어떤 건 썩어버리기도 하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이 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원인들을 우리가 올바로 파악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항상 눈앞에 나타나는 그 피상적인 문제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냥 근시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근시안으로서 정작 눈앞에 나타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정작 하나님 이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참 보기 드뭅니다. 우리가 모든 현상에 나타나는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절대로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일에 예배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좋은 말씀, 은혜 받고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 있는 원리를 파악해야 되죠.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그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리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기준이 바로 서게 되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기준이 바로 서게 되면 마치 이것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배가 닻을 내리면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기준, 이 지혜가 바로 서게 되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사경회를 통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같이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예배 때 와서 이 설교 말씀 잠깐 듣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내 신앙의 원인을 모르고 내 삶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정말 신앙의 원리를 파악하려면 내 스스로 고민하고 내 스스로 갈등하고 내 스스로 이 수많은 나에게 닥치는 수많은 이 경험들을 가지고 해석해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면 내 삶의 신앙생활도 그냥 종교생활에 멈춰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지으신 원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 스스로 이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때로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걸 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행동이 맞다고 하실 거야 라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잣대를 대고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난도질하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장 너희 눈앞에 놓여진 그 피상적인 문제에 집착하여서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다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눈앞에 당장 놓여진 그 피상적인 문제를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꿈에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네가 이런 것도 구할 수도 있고 저런 것도 구할 수도 있는데 너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너의 장수를 위해서 너의 원수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뭐 당장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네가 그런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지혜도 너에게 주고 더불어서 그 다른 모든 것들도 너에게 줄게라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눈앞에 놓여진 그 현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항상 집착해서 그것만 구하는데 그거는 이미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작 우리는 때로는 내가 뭘 구하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로 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신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는 우리의 태도를 바라보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부분이 뭡니까?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거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내 소원만 일방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내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나머지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 책임은 오롯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알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이 굉장히 가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거에 대한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이미 우리 안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식은 뭡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야 더 편하고 즐겁고 더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허황된 망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그 아집대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은 정말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거기서 진정한 위로를 찾으셨습니까? 오히려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책임에 짓눌려서 살아갈 때 오히려 더 어려움은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미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더 우리의 삶이 가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미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누적된 우리의 상식과 가치관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죠. 끊임없이 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더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이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내 스스로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내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그 무능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가장 먼저 지혜를 구했죠. 그리고 그가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하는 사람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명령을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명령만 따르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이전에 우리의 아버지신 분이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명령을 따르고 안 따르고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말만 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귀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자꾸 뭔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간혹가다 발생하는 그런 기적에 가까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닫아놨기 때문에, 내 아집과 내 생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말은 바로 마음을 열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열으면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게 어떤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냥 일상 속에서 늘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왜 합니까? 매일마다 말씀 묵상을 왜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뭐 보건 안 보건 매일마다 말씀 카드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건 안 보건 매일 항상 주보에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듣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뭔가 기적적이고 특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냥 날마다 일상 속에서 언제나,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성경을 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닫아서 그렇지, 내 마음만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영적인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수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감수성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꽃 하나 보더라도 감수성이 있는 사람은 감동을 받아요. 영적인 감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감수성이 있을 때,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모른 채 살아가면은 우리가 진정한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지혜가 있으려면 내 스스로를 올바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헷갈리죠?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 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에 나를 끼워 맞추기 시작하거든요. 즉 나라는 사람이 내 스스로 규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된 나를 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원에서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나이가 30이 됐는데 직장을 다 관두고 거기 올라왔어요. 왜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면 직장까지 관두고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유복한 가정에서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나이가 30이 되고 나서 비로소 깨달은 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30이 되고서 이제서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서 자기를 찾고 싶어서 직장까지 관두고 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정작 자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30년 동안 부모에 의해서 길러지고 부모의 바람에 의해서 자라오고 부모에 의해서 진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30이 다 되고서 자기를 찾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올라왔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자녀들에 대해서 뭔가 바람이 크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조심해야 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길로 가야 돼라고 사실 이야기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예.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찾는 겁니다. 부모에 의해서 찾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사춘기도 거쳐야 되고 우리 안에 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자면 우리의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지혜가 임합니다. 결국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아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